여러분들하고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나요? 우상 숭배하면 보통 뭐 불교의 불상이나 뭐 아니면 뭐 여러 인도의 그런 신들에게, 또 아니면 한국 사람들은 특히 믿지 않으신 분들께 달마도라고 이렇게, 이렇게 달마도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상한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이렇게 절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는 우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저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우상 숭배는 고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이지 이 시대에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상에 너무 아무런 생각 없이 나는 우상 숭배 안 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쩌면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이런 우상들이 내 마음에 세워졌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우상을 깨고 참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모시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우상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 세 가지 정도 같이 살펴볼 원합니다. 첫 번째, 우상의 정체가 무엇인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럼 그 우상을 우리는 어떻게 깨고 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세 부분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무엇보다 우상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의 이제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과 6절인데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현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다른 신은 다 배격하고 나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그 신을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짜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냐? 사람이 다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고 거기다 신의 권위를 부여한 것 뿐이지, 참신은 오직 이 세상과 우주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은 그 많은 신 중에 나를 택하라는 게 아니라 신은 나밖에 없으니까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이 다른 신들, 우상이라 일컫는 다른 신들의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2절의 두 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라고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형상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상은 뭘까요? 바로 피조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아니면 사람이 만들었던 간에 무엇인가 만들어서 나온 결과, 그게 바로 이 형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은 형상에 매이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 우상과 참 하나님의 차이는 뭐냐? 참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그 형상 위에 뛰어넘으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나, 그러나 우상은 뭐예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 형상에 매이는 존재가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은 뭐냐면 이와 같이 초월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인간의 손으로 만들었든지, 심지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기에다가 신격을 부여하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섬기는 행위가 바로 우상이요 우상 숭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신격을 부여하고 내 생명과 내 인생과 내 모든 가치관을 부어넣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초월하시는 하나님, 나는 초월하였다. 시간과 공간과 장소와 그리고 모든 어떤 것에서 속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하시는 이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인 대신 초월하신 하나님만이 신이시며 그분을 섬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는 다 우상인 겁니다.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상이나 또 아니면 인도의 그 뭐 힌두 신들 붙잡아 놓고, 또 일본에는 또 여러 가지 그런 신들의 형상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냥 절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것도 마찬가지 우상 숭배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초월하시는 이 외에 다른 피조된 것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를 너무 정말 편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섬기고 거기에 절대화를 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내 인생을 걸고 내 모든 소중한 것들을 걸고 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 사람들은 어떤 우상을 섬깁니까? 과학의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과학의 이 발전을 통해서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발달하면 우리 이 땅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섬기지 않습니까? 물질이 다 된다,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물질을 위해 인생을 쏟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정치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습니다. 정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다,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쏟습니다. 인본주의 우상, 외모의 우상, 그러면 손으로 만든, 인간 손으로 만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배격하는 우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창조자가 어떻게 피조물 안에 속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존재론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창조자가 피조된 것에 속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느 시대보다 똑똑하다고 여기는 이 시대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스스로 속해서 그것을 절대화하고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준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도 문명도 기술도 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물질도 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그런 것에, 피조된 것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그것을 절대화하며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혹시 내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닌지를 여러분 꼭 확인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우상 숭배에 지금 빠져 있구나,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상 숭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되어지는 영적 암흑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나고 피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을 불러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사야를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로 회개하게 돌아오게 하여서 우상을 모두 깨트리고 나만 섬기게 할지니라라고 그런 명령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부를 때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희한한 놀라운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자, 9절과 10절인데요.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혹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알지 못하는 그런 돌과 나무로 깎아 만든 그 우상을 섬기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자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이 모든 만물 가운데 통치하는 자요, 자유한 자요, 그리고 또 창조하며 또 세상을 주관하는 위치에, 만물의 영장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부터 대단해서 원래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뛰어나서 세상의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빚음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주관자로, 자유자로, 창조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피조물은 반드시 창조주의 형상을 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눈도 없고 귀도 없고 깨달아 알 수도 없는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을 우리가 신봉하고 거기에 신격화하면서 그것을 섬기면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똑같이 그 우리가 섬기는 자와 같은 똑같이 귀도 막히고 들리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암흑 상태에 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로 깊이 깨닫고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많이 침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회복을 못한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워서 좀 수도 없이 정말 경제적인 위기와 전쟁의 위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라는 것은 핑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물질의 우상을 따라가고 아니면 내 인간의 그런 인본주의 이상을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가며 거기에 내 인생을 쫓아나가며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피조물들은 반드시 만드신 창조주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막힌 자가 되어서 들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런 우상을 혹시는 섬기고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바로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다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이 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나사렛에서 이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의 영적 상황은 아주 암울했습니다. 말라기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로도 그 말씀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완전히 핍절한 상태에서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펴서 이렇게 읽으신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건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지금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멸망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영적으로 눈 감겨지고 귀가 막히는 그런 영적 장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소망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핍절하고 주님 은혜 주시는 그 은혜도 맛보지 못하면서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이다. 그런데 이 이사야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위대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책을 덮으신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 말씀이 이제는 소망을 가질 게 아니라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인 겁니다. 더 이상 이것을 기다릴 필요 없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왜 덮지? 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 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성경을 딱 덮고 설교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 덮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가 이 말씀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이 글이 지금 너희 앞에서 성취되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되었던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영적으로 완전히 우상 숭배해서 그 결과 우상과 같이 눈 멀고 귀 멀고 깨닫지 못했던 이런 영적인 암흑이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순간에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깨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물질을 쫓아 살아가요. 내 인생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내가 그건 아닌데요 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인생을 거기다 쏟아놓고 있고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내 인생을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있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맡기게 된 거예요. 우울하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런 것들이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상태가 우리는 얘기하기를 코로나 때문이다, 아니면 환경 때문이다,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 때문이다, 아니면 우리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원인을 다른 데 두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보다 앞서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뒤에 따라가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달려가다 보니까 예수가 내 손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뒤에 계시고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린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로마의 이 압제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압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핍절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영이 먼저 살아야 우리의 육체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모든 육신의 모든 부분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께 오는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그것을 찾아야 될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으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그 결과로 인해서 영적으로 도탄에 빠지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충만함을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300년을 기다렸는데 할아버지 때도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지고 마음속에 닿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맨 눈앞에 보이는 로마의 핍박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 매여서 지옥보다 못한 삶을 살아갔던 이들이 하늘의 그 신령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막연하게 나와 상관없다고 느껴졌던 그 구원이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삶의 가난과 고통 때문에 상해버린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받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변한 것이 없어도 마음의 풍성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저주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그들 마음속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우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한다, 뭐가 문제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도 알게 모르는 사이에 물질의 우상, 또 내 자신의 우상, 또 아니면 문화의 우상, 기술의 우상, 과학의 우상, 성공의 우상을 쫓아서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장님되고 맹인된 자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예수께 돌아와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이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에는 오직 한 존재만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존재에 하나님이 아니면 분명히 우상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결과는 영적으로 핍절함입니다. 영적인 암흑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들리지도 않고 예배가 감격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한 귀로 듣다 한 귀로 흘리고, 그리고 말씀의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삶, 이것은 환경 탓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 되신 예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과연 우리에게 합당한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 은혜 아래에서 이 천국의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주길 원한다,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한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고 맛보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예비하신 은혜를,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예수로, 다시 주의 음성으로 돌아오시는, 그래서 주의 음성을 통해 회복되어지고 우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그 천국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